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6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강한 비바람을 동반했고 또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한번 거리를 태풍이 온다고 하는 그 핵심 시간에 한번 좀 걸어봤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가. 바람이 세긴 세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비도 같이 와서 우산을 한번 쓰고 가는데 앞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센 바람이긴 바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결국 때가 되면 아무리 강한 비바람도 잠잠게 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도 그렇지 않은가. 어떨 때는 너무 정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게 온 그런 시간과 문제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믿고 분명히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으니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추석 인사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추석이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도 물론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이 십자하고 관련되어서는 좀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추석에도 주인 되어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추석이에요. 인사하시는데 우리 영어로 해피 추석. 오늘 제가 영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추석 때라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메리 추석 해도 되지만 우리 그냥 해피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행복한 추석 주님과 함께 보내시라고 해피 추석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해피 추석. 네,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이번 추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추석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좀 공통된 초점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적, 본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4절에 기록되어진 본향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향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본디의 고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이 본래의 고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겐 두 가지 본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로 15절에 나온 바 고향이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고향이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
우리 보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태어난 나온 바 고향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향이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육신의 고향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어떤 삶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고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더 나은 바 본향 오늘 16절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늘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고향을 찾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그 나라는 눈물도 그리고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그 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온 바 고향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한 주간 많이 준비들 하시고 또 고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린 단순히 육신의 고향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오늘 말씀처럼 본향 찾는 자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이번 명절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도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을 좀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작되어진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앞선 12절까지 기록되어진 언급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록되어졌어요?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죠.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본향 찾는 자이고 본향 찾는 자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당연히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정작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어떤 나만의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날 사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이 아브람, 믿음의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람 역시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브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일단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중요한 삶의 핵심은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십니까?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선택하는가 묻는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다라고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고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참 힘든 길인 거 아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이게 내 원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의 기록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가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본향 가는 길이 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다라고, 진리다라고, 생명이다라고.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할 때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유일한 길, 더 패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라는 건 정관사잖아요. 유일한 겁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라고, 말씀을 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그 삶이 영원을 건져 올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딴 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절대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나라의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본향을 찾는 자 대신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이 사람들 믿음의 손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반부 위에 보면 또 이들은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나그네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본향 찾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그네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증언했다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나는 외국인이지, 나는 나그네지, 이거 확신하면서 저 본향을 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국인으로 산다라는 거, 나그네로 산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우리 아이들 없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YMA라는 예수전도단인데요, 우리 SBS라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몇 개월 동안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선교단체 본부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저의 삶은요 철저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이런 거기서 외국인이 산다는 건 내가 소속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있지만 나의 본국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요. 거기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잠시 나그네로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세요.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 외국인이야.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주께 속해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주께 속한 자다라고요.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는 잠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여러분의 그 본국 언어는요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에는 아마 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평신도 주일이잖아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의 핵심이 신약으로 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게 평신도의 분명한 개념이에요. 내가 평신도라는 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평신도로서의 삶을 사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수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 분명한 목적 속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미련과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이니까, 현실의 것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에 겪고 어려운 삶의 반복이 되어지는 걸 참 보게 되어져요.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땅에서의 그의 꿈은 내 집 장만이 자신의 꿈입니다. 자기 집 장만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장만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요즘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제 명절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을 접하다가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만나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동생은 막 웃고 울산에 집이 있는 동생은 막 운다라고. 형은 막 운다라고. 하나는 서울에 집이 있고 하나는 울산에 집이 있는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방 집값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비싼 데 투자하세요. 비싼 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어정쩡한 데는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 강남 평균 집값이요 평당 4천만 원이 넘어요. 평당. 어떤 아파트는요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거래했던 한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100억이 넘는 아파트 매매가가. 도대체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들이에요? 그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막 궁금해요. 그 궁금증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10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좀 한번 사세요. 그럼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을 좀 가보면 이런 아파트구나 알지. 이거 맨날 언론 보도에서 100억 호가하는 아파트 막 주고받고 했다는데 도대체 그런 집들은 어떤 집인지. 거기는 분명 아마 축구장도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엄청난 그런 집들이겠죠. 자기 집 장만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요 그토록 평생 동안 자기 집 장만하니라고 죽도록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며칠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그 꿈,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집 장만했는데 결국 그 집에서는 며칠도 못 살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잠시 있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잠시 이 땅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전부인 양 거기에 미련과 욕심을 두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무진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니까 보여지는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땅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인데 내려놓음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후속편 더 내려놓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더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음 책도 있고 더 내려놓음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창창하게 그 미래가 보장된 이 땅에서 삶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요? 몽골로 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삶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그네가 영어로 필그림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례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책 내용 속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천국 노마드라는 거예요.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잠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목민은 거기서 영원토록 거주하지 않잖아요.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유목민, 노마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정말 100억짜리 집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균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100억짜리 집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요 100억짜리 집 사지 마세요. 그냥 한 70억짜리 집 사시고 30억은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과 나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의 소유된 백성된 삶은 철저히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가 됐던 그 삶에서 철저히 주님께 맞춰지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10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께 복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이라면 100억이 문제예요. 한 1000억짜리 집에서 사셔도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 어떤 편안함과 내 안위와 내 만족만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호출하면요 가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뻗팅기셔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린 돌아가야 돼요. 근데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내려놔요. 우리 애들 못 내려놓고요, 돈 못 내려놓고요, 못 내려놔서 못 가요. 여러분 부자는요 잘 죽지도 못해요. 저 돈 많은 그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못 죽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돈이 많으면 함부로 죽지도 못해요. 실제로 제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나를 어디서 쓰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보단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한 그런 이야기예요. 한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놓고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방 하나를 줄 테니까 이 가방에다 네가 갖고 가고 싶은 거 그거 갖고 가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줬으니까 그 가방에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거 금 막 왕창 집어넣고 그거 낑낑대고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갔어요. 딱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방 들고 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받는 거예요. 그 가방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나 이거 못 놓고는 하나님 나라 못 와서 이거 힘겹게 쥐고 왔다라고. 근데 참 어리석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나가다가 걸리는 게 다 금이에요. 그냥 무진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잡고 있는 거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여러분께 무시하라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다라는 건, 나그네다라는 건 결국 우리는 잠시예요. 잠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잠을 이야기하기 바로 앞선 본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37절이죠.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못 내려놓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 안 보여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요, 나온 바 고향, 이 육신의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본향 찾는 자예요.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 떠나가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이 고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투자하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의 복을 특별히 이 한 시간 본향 찾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절대 본향 찾는 길 포기하지 맙시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는 걸 잊지 말자. 마지막은 우리가 그 길 가는 그 여정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향 가는 길이 쉽지만 않아요. 많이 막혀요.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예전에는 고생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도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고향, 제 고향 홍성이니까 홍성으로 갈 때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따로 뚫려지지 않고 국도로에서 천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옛날 사람이죠.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이면 그렇게 올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명절 때는요, 막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때는 길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하여튼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녘에 도착한, 그러니까 12시간이 넘게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참 힘든 거죠. 어제도 우리 식사 나누면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명절 가는 길, 자기 막 기억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방송실에 있는 100억집 아멘 하셨던 우리 이기훈 사님은 지옥 같았다. 그때 막 힘들게 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역시 또 힘들게 고향을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요,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중간에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여동생 남편은요, 명절 때 오다가 차가 너무 막혀갖고 승질내면서 안 가! 하고 차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요, 마음만은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 나는 오래 걸려도 분명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목적지에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아니까 아무리 고생길이고 아무리 거기가 지옥 같아도요, 결국에는 내게 예비되어진 그 목적지의 그 삶을 내가 아니까, 그 만남이 있음을 아니까,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주어진 상과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6절에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인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제자들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꽃길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까 꼭 나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쳐 예비하러 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다라고.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있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여정이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끝에 다다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니까. 그 영원한 집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도 있게 할 거니까 함께 살게 되어질 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밖에 핍박,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해요. 집도 빼앗기고요, 사랑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고요, 숨어 지내야 되고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그들에게 처해지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날로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옛날 이게 뭐 말이나 됐겠어요? 무슨 복이 이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아,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이 부분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비되어진 하늘 본향이 있어. 그거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내고. 왜냐하면 예수님 저버리면 절대로 그 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잘 참아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장의 결론이 뭡니까?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 남편 여동생 그 가정은요, 중부도에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저희 어머님이 빨간 게장 잘 하시거든요. 그 게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장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막 그 갈비, 그때 또 많이 지어놨거든요. 많이 먹거든요. 그 집 아들들이요. 그 집 아들, 딸들이 이래요. 잘 먹어요. 근데 못 먹었어요. 포기하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의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아, 중대 포기할까? 여러 상황 환경 속에서 불안, 염려, 근심,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신하세요. 저는 이 16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이게 결론의 접속사잖아요. 이러므로, 결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향 찾는 자,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 맺어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 목적지에서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딸 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저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본향 찾는 그 길이,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이요, 겪게 되어진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철로 역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겪게 되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나고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아가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을 떠나서 세상의 유일한, 영광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내야 되는 거죠. 소망 갖고 말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번 명절 우리는 고향집을 향해서 가실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을 향해 가는 천국 노마드의 삶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사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의 외국인이라는 거, 나그네다는 거 꼭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